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답니다. 보낸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 보내시는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보낸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덤 속에서 들었다는 의미는 무덤이라는 뜻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옛날 천주교에서는 큰 성당 짓고 그 천주교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천하게 되면 성당 아래 무덤을 삼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차서 뭐 옆에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확인해 본 바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덤 속에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이러니까 이 땅에서 살다 죽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24절에서부터 29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얘기거든요. 16, 17, 18절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4절 먼저 읽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한 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으로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옆에서 보는 화면처럼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아들한테 권한을 줬다는 거거든요.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이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면 맞아요. 근데 현재 사건으로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게 되는 거죠. 5장 27절에서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000년 전 사건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오늘날
사건으로 본다 그러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인자라고 보는 겁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했는데 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의 의미라는 거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런다고. 그것은 25절에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은 자들을 무덤 속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천주교 성당 안에서 이 땅에서 죽어서 그런 자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 본문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죠. 너희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덤 속에서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믿으세요 해야지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난다는 거죠. 1절, 2절, 3절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어떤 상태인지 성경에서 잘 표현했다는 거죠. 성경의 방법이죠. 세상의 죽은 자의 방법은 영안실에 있거나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죽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읽고 5장하고 5장으로 다시 가서 죽은 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5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 믿는 자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거든요. 마태복음에서 나 보내신 이를 믿으려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고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2000년 전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되겠죠. 오늘날 사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독생자를 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려줘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 믿으세요 얘기할 때 살아나는 거죠. 5장 27절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랬을 때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의 내용을 넣어서 보시면 요한복음의 5장의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25절에 뭐예요?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누구의 음성을? 25절에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죽은 자라고 그런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죽었다는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아셔야지 성경에 죽은 자와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자를 혼동하지 않고 그 세상에서 죽은 영안실에 있는 사람들의 죽은 자의 의미를 성경으로 갖고 들어오면 성경은 절대 풀려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